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머물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넬료 집안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근데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죠. 왜 비난했을까요? 왜 무할례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하면서, 무할례자, 이건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집에 가서 네가 어떻게 머무를 수 있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교제를 나눌 수 있냐고 비난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있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교제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비난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반가운 일이죠. 그가 누가 되었건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전도하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냐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겠죠.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과 편견과 어쩌면 잘못된 자기 의가 살아있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생각하기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전제, 선입견, 관습, 또 그리고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판단들,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진 않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제 안에 모든 걸 가둬놓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죠. 그럼 우리 역시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둬놓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이야기 읽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가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맨날 술 먹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술집이 망해서 나가고 좀 이 거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술집이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뭐랬냐면 재판을 건 거예요. 무슨 재판을 건냐면 저 교회가 우리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났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재판을 건 거죠.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쪽에서 불이 났다고 우리를 고소했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재밌죠. 기도했는데 불이 나겠냐고. 믿지 않는 사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들이 망하겠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무튼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핵심. 마찬가지로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 삶 가운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내가 예수님 믿고 뭘 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나같이 배움도 없고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전제들에 우리 스스로 가둬놓고 있진 않냐는 거. 이런 것 외에도 정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판단,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가게 됐는지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거예요. 되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겸손한 자세예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잘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착한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비판을 해? 내 말을 너희가 따라야지. 이렇게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아요. 겸손히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자기도 처음에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약속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이들이 선물 받았으니까 결국에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제한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의 베드로처럼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뭐에 지원을 했냐면 군목에 지원했어요. 군목. 우리가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군 복무를 목사가 돼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군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인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군목 시험도 봐서 군목이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친 거예요. 훈련을 받다 다쳐서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쓰겠다, 쓰임 받길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를 다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군 생활도 군복으로 생활도 못하게 하시고 고향에 돌아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군대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사역할 수도 없고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값진 시간은 바로 그때였다고. 그때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그때 했던 기도와 그때 했던 말씀, 연구들이 정말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목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날의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랬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함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